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5장입니다. 10월 15일 역대상 15장을 읽는 날인데 길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33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앗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역대상 15장입니다. 역대상 15장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과 같이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신의 성,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의 성으로 옮기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옮기려 하는 장면까지만 읽었는데 뒷부분에는 실제 그 마음에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궤를 메어오고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제 살펴본 것 같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주셔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려고 한 그런 장면이 13장에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다윗이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께 묻고자 하나님께 묻는 것을 더 가까이 하고자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오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에서는 선한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선한 방법으로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가 일반적으로 어떤 무거운 물건을 옮기듯이 수레에 싣고 언약궤를 옮겨오려고 하자 그 방법이 옳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을 옮기던 우사에게 내려서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언약궤를 그 근처에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하고 좀 시간이 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약 3개월 정도 지난 것으로 생각되는데 3개월이 지난 오벳 에돔에서 석 달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었기 때문에 3개월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궤를 이제 바른 방법으로 옮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옮길 때 문제가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데 그냥 물건을 옮기듯이 그렇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모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의 놀라운 그런 권능과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로 겸비하여서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옮길 때에는 율법에 어떻게 옮기게 되었냐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무겁다고 해서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에 고리가 달려 있는데 그 고리에 막대기를 길게 끼워서 레위 사람이 그것을 옮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바른 방법으로 옮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이제 다윗이 그것을 잘 깨달아서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길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또한 자신의 유익한 방법, 자신이 좋다고 생각한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궤를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서 메고 들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 사람의 많은 사람들을 불러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서 그 규례대로 여호와에게 언약궤를 메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 명령을 받아서 레위 사람들은 그 율법의 규례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오게 되는데 25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보면 그것이 언약궤를 멜 때 레위 사람들 중에 찬송하는 자, 악기를 연주하는 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비파와 수금으로 또는 소리를 내는 그런 찬양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오는 것을 찬송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나 그것이 기뻤기 때문에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아주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다윗이 기뻐 춤추며 즐거워하는 장면을 보고 29절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어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지만 사울 왕의 딸이었던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을 보았을 때는 정말 왕이 어떻게 채통을 지켜야지 저렇게 즐거워하며 뛰놀면서 그런 겉보기에는 왕의 채통이 서지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가라고 비웃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서는 표현되지 않지만 그 미갈의 비웃은 것으로 인하여서 사무엘하 6장 23절에서 보면 그에게는 죽는 날까지 그의 자식이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 미갈의 비웃음을 저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실패했던 그 내용이 15장에서 다시 한번 올바른 방법으로 궤를 인도하여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그런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느냐? 이 장면이 역대상에서만 표현된 것이 아니고 똑같은 본문이 사무엘하 6장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에서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때 첫 번째 실패하였던 것, 두 번째 실패하였던 것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 사무엘하 6장에서 보면 한꺼번에 첫 번째 실패하였다가 석 달 있다가 다시 옮겨오는 일이 한꺼번에 묘사되는데 역대상에서는 똑같은 그 기록을 14장을 끼워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역대상 13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올 때 실패하였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짓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역대상, 우리가 읽어 나가고 있는 역대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실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비록 다윗이 첫 번째 언약궤를 옮길 때 실패하지만 그것을 낭망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기소침해 질 수가 있고 또한 낭망해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회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을 주셨는가? 다윗에게 주변의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실패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왕으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들을 깨닫도록 한 내용이 14장을 껴넣어서 의도적으로 역대상에서는 실패한 다윗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힘입어 다윗은 말씀대로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것으로 이렇게 좀 서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장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1절, 2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1절, 2절 보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소를 보내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의도적으로 언약궤를 들여온 것의 실패 이후에 궁전을 건축한 내용을 그 사이에 삽입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서술하고 있냐면 2절 보면 14장 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8절 이하 우리가 살펴본 것 같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명성이 온 이방에 퍼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의 기자는 다윗이 비록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것에 실패했지만 그가 실패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회복시켜 주셨고 그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언약궤를 올바른 방법으로 옮겨올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좀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윗도 구약시대에 아주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면 한 명을 꼽는다면 다윗 아니면 모세 그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려고 했던 그런 다윗이었지만 그도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방법을 이용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할 수 있었는데 실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셨던 것을 깨달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당장에 보이는 실패와 같은 상황에 낭망하고 주저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한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는 자로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그런 정체성과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지라도 비록 넘어질지라도 비록 제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성도가 실패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삶, 그것이 마땅한 성도의 삶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회복하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첫 번째 실수를 통하여서 두 번째 시도할 때 이제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오는 데 있어서 그냥 조용히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을 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큰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언약궤를 들여오는 데 있어서 조용히 그냥 가져올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시켜서 메어오되 혹시나 또 잘못하여서 실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데리고 모시고 언약궤를 메고 올 수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말 큰 행사로, 정말 큰 중요한 일로 생각하여서 언약궤를 메고 오는데 레위 사람들 모두 불러서 찬양하고 또 많은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시는 삶,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 무슨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묻고 교제하는 것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일들, 업적들, 어떤 행사들을 또는 어떤 일의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모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또 인격적인 그런 삶을, 인격적인 신앙을 그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일의 결과, 일의 성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에 하는 동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얼마나 교제가 있고 얼마나 인격적인 나눔이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는 것을 아주 귀중하게 생각했고 그것이 너무나 즐거웠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일들을 열심히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열심히 일해서 수행해서 결과를 좋게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선행돼야 될 것은 그 일들의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기뻐하며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고 또 기뻐할 일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실패를 다시 회복해서 언약궤를 모셔온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떠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모시기 힘써야 될 것이고, 바로 직전에 실패가 있었을지라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힘있게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이런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다시 바른 방법으로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실패를 교훈 삼아 바른 길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비록 실패한 일이 있어도 좌절하거나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음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인격적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 육체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과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사 주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깊이 깨닫고 주님과 밀접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많은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으로 인한 곤고함 등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이 나라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많은 입법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질서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막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백성들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러한 시기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함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 한 달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 손길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풍성한 시간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마지막 주와 11월 첫 주에 있는 종교개혁 기념 강좌에게도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